전도서 4장 1절 제가 읽고 2절 함께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다 같이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현재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가 더 복이 있고, 죽은 자보다는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결국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얘기죠. 이걸 이제 강조하느라고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걸 무슨 사회 찬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죽음이 더 좋다. 이 말이 단순히 죽으면 더 좋다. 그럼 우리 다 죽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참 들을 때 간혹 이게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고통스럽게 살 거 뭐 있냐, 빨리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계시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의 계시세계, 이 세계를 가리켜서 영원한 세계, 본래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적인 세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세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장소, 그런 장소로서의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게 있는 게 아니고, 자연론자들은 원래 있었다고 그러죠. 원래 있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드신 세계예요. 만드신 세계고, 이 만드신 세계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세계라는 것도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는 있고요, 따로 있고, 그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거나 가르쳐주거나 알게 하거나 믿어지게 하거나 자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세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세계라고 그래요. 계시세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이게 지금 허상은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있는 건 틀림없고,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속에 지금 살아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영원한 거라면 우리도 그대로 있어야지요. 사라지지 말아야지요. 현재 보이는 것이 그대로 다 있어야지요. 그러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진다는 것도 결국은 이 세계가 없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영원한 세계라면 영원히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낡아지지도 말아야 되고, 병들지도 말아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되고, 자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원해져요. 그런데 벌써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세계는 뭔가 지금 한계가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로 딱 들어가면서 천하의 이 세계는, 천하세계, 이 세계는 바로 이거는 기한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때가 있고, 지금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와 한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어느 한 때를 지금 살아갈 뿐이고, 그러니까 요 때에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참으로 참 세계로 이게 이제 탈바꿈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세계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것에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함몰되거나 여기에 빠지거나 이것만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이건 다 허망해진다. 왜? 이건 영원한 세계가 아닌데,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닌데, 다 없어져 버릴 건데, 그런데 여기다 초점을 맞췄으니까 결국 여기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이 될 것이다. 허무한 일이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제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건 우선 잠깐 놔두고 일단은 이 세계가 지금 그만큼 허망되다는 걸 얘기하는 중인데, 첫 번째 3장에서는 이 세상 것이 왜 그렇게 헛되냐, 이거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변적이라는 것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것도 없고 똑같은 것도 없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져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가치롭다고 생각했지만 내일 가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은 워낙 또 세대도 빨리 바뀌는 시대잖아요. 빨리 바뀌는 시대다 보니까 정말 얼마 전까지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내 힘을 쏟고 물질을 쏟고 내 모든 정력을 다,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얼마나 허탈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 헛된 것 속에 살지만은 참된 것을 찾아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때와 기한이 계속 바뀌는 중에 인생의 본분을 찾아야 된다. 중요한 건 인생의 본분이다. 도대체 인간이 왜 왔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좀 알아야 그게 정말 사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진정한, 나도 물론 찾겠지만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그거 못 찾으면 다 헛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인간은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건 좋든 싫든 하고 싶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이거는 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만약에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죽지 말아야 돼. 그래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영원히 죽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럴 사람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없어요. 결국은 다 죽어야 돼. 죽는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쩌는 소지 가요. 그래서 다 심판대 아래 서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한다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도 짐승과 다를 바 없고 결국은 흙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4장에서는 소유의 가치도 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익한데, 우리가 뭔가를 취하고 얻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별 가치 없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물론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관 소유 가치가 없다. 그것도 무익하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4장 1절부터 3절에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잘못 들으면은, 그러니까 말에 오해를 할까봐 또 이런 말을 조금 하는데, 말 잘못 들으면은 이거는 뭐 죽음을 찬미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전제해놓고, 일단 이 해 아래의 모든 세계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두가 다 죄 아래 들어갔습니다. 죄 아래. 죄 아래 들어갔다는 말은 죄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고, 죄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굉장히 고통과 허망함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이죠. 8장에 보면은 만물이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날이 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이 그렇다. 만물이. 만물은 결국은 이 해 아래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 아래 세계가 전부 다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도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뭐 자연 환경 파괴도 뭐 물론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 속에 다 지금 잠겨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인간이 또 인간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의 산물로 이걸 분명히 깨부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발전해도 아직까지 근본 해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질병 하나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제어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용한 의사도 그저 이미 난 거 조금 뭐 보살펴주는 차원이지 근본 해결을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계속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거는 인간은 뒤쫓아가면서 그냥 그것 뒤치다거리 하기 급급하지 그래도 근본 해결이 되는 건 없어요. 그만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맨 고통 속에 있어요. 뭐 부자라고 그런 거 피해갈 수 없어요. 돈 많다고 피해갈 수 없어요. 다 고통 속에서 다 시들어지고 병들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때요? 죽음이 좀 더 낫지 않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월등히 더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은 일단은 뭐는 모르니까 일단 육체적인 고통은 잊어버릴 거니까 그 너무 극심한 그 고통들에서 일단 벗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고 근데 죽음 이후에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뭐가 나아요? 아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안 태어나는 게. 그래서 삶보다는 죽음이 좀 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죽음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만 그러나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뭐 성질 나면은 그런 소리 하죠. 부모한테. 왜 날 낳았냐고.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뭐 부모는 뭐 낳고 싶어서 낳았나요? 생겨서 낳았지. 막말로 내가 누구누구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길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들겠다 이런 뭐 생각이야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됩니까?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사실은 예정한 대로 된 거 아닙니다. 막말로 내가 낳고 싶어 낳은 거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낳아진 거예요. 그 결국은 세상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세상에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나와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왜 보내셨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인간이. 우리가 동물과 다르다는 거는 동물은 그야말로 모르고 그냥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삶이니까 그냥 살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고 원래 또 동물은 어떤 면에서 잡혀 먹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짐승에게 먹이로 주어지기 위해서 태어났을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게 죽기 위해서 큰 동물은 또 더 큰 동물에게 그리고 마지막 아주 큰 동물도 또 나중에 보면 아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또 침투해가 들어가서 그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 세계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동물들이 전부 다 또 보면 식물에게 또 다 먹혀요. 근데 또 식물은 또 전부 다 또 동물한테 또 다 먹혀요.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다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총 어떻게 보면 관장하듯이 인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만물보다는 인간이 좀 으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인간은 그런 식물들보다는 우월한 존재고, 그것들을 주관하는 존재가 됐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걸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은 완전한 존재인가?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역할 수행이지, 그것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인간과 다를 바가 다른 물질 세계와 또는 동식물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존재의식이 없거나, 그러니까 3장은 자기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4장은 어떤 가치예요.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생이 뭐냐 그 말이죠. 뭐 우월한 것이 있냐 그 말이죠. 또 살면은 죽은 것보다 뭐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만물이 타락 이후에 전부 다 사단의 종이 돼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인데 우리 기독교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참 허무주의자들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러고는 그냥 이걸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성경도 보니까 죽음이 낫다고 했어.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완전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다가 내 모든 걸 다 빼앗기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찾으라. 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보라,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세상은 다 눈물이에요. 오죽하면은 어떤 뭐예요? 다큐를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북극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그러죠?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마존의 눈물, 아마존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눈물 흘리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다 눈물이에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걸 진정으로 해결해줄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 이제 기껏 대책이라고 해놓은 게 뭐냐면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다 됩니까? 예. 그러면 또 그 세계 속에서의 또 치열한 그런 정말 밀림의 전쟁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고통이에요. 내버려둬도 고통이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도 고통이고, 그거는 사실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걸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훼손하는 그런 힘센 존재들은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진짜 그것들을 위로하고 그것들을 해방하고 그걸 구원시키는 그런 것들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죠.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런 험한 꼴들은 안 볼 거니까 그런 면에서 더 복되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실제 더 복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그나마 좀 없을 것이다. 여기 이제 위로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진정한 위로자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위로자를 찾을 길이 없다. 진정한 위로자를 찾아라. 진정한 위로자가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록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정말 위로받는 삶이고 거기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배경을 깔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고 여기는 이제 그 배경을 삼아 이 지금 어두운 면을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원래 배경은 다 어둡습니다. 그렇죠? 배경을 밝게 하면은 여기도요 배경 너무 밝게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약간
어두운 걸 갖다 놨잖아요. 이 밝은 것만 놓으면 내가 죽으니까. 나 살리려고. 예. 자, 그 다음 4장 4절로 6절에 그거 피해보겠다고 온갖 수단 쓰고 온갖 방법 쓰고 온갖 악행까지 저질러도 그 온갖 방법 수단이라는 게 다 악행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라는 게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출세를 해요. 그래서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막 다 취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내가 그렇게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 진짜 가치를 얻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주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남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켜요. 예. 또 원수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잘 되는 꼴을 딴 사람이 좋게 볼 리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또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잘 살기까지 그렇게 잘 되기까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유하다 내가 너무 뭐 정말 참 잘 나간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섰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약간의 반칙을 취했을 수도 있어요. 남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 빠졌을 수 있어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이래가지고 남들 안 할 때에 그게 일종의 반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쨌든 자관 결과주의 중심주의니까 결과가 잘 되면 다 좋다 해가지고 그냥 최종적으로 성공했으면은 그 사람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멸시, 천대까지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얻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무익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욕됨이라는 거죠. 욕됨.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바람이다. 바람 잡는 거와 같다. 바람이라는 거는 지나가고 나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때는 뭐 그래도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앞에 구실구실거리지만 뒤로 돌아서면서 아마 욕할 거예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더니 저기까지 올라가기는 했구만. 이렇게는 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이제 욕하는 거죠. 무슨 존경이 있겠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반대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힘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 그것도 일종의 우매자라는 거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진짜 뭔가 가치를 찾는다면 막 두 손으로 하는 말은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해가지고 조금 내 한 손에 집을 만큼만 잡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소중한 어떤 뭐가 담겨져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가치롭고 그게 더 값지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게 나를 평온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요. 솔직히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요. 막 어디다 쌓아놓고 어떤 놈이 와서 그것도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CCTV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지켜보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은 그거는 고통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도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 있어야지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고요. 자기를 얼마나 억압을 하고 또 그것도 없어질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솔직히 원래 없던 사람은요.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없었던 건데 원래 없었던 거 조금 필요해서 쓰면은 쓰는 거죠. 쓰고 또 벌면 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죽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결국 지켜야죠. 생명을 내걸어도 지켜야죠, 그거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죠. 이러니 밤잠을 자겠어요? 무슨 평온함이 있겠어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이게 해되도록 지키는 부가 된다면 그거는 결코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로 8절에서는 욕심을 내도 결국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다. 헛되다. 그 얘기죠.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내가 이런 경우도 봤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도 봤다. 이 해 아래에서란 말이 이 계시세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계시세계 속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예,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못 찾고 돈을 벌어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 없는 돈을 자꾸 버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돈을 버느라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이제 또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만큼 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사실은 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벌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이건 꼭 벌어야 된다. 왜? 이런 소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벌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지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목표는 지금 쾌락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지금 그 죽을 똥 살 똥 그 돈을 많이 번다고 치면 그거 벌어가지고 기껏 뭐 하는 거예요? 쾌락 즐기다 보면 결국은 자기 몸만 해치고 자기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 데다가 지금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망치는 일에 쓰려고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 돈은 무가치한 거죠. 설령 번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헛거지요. 차라리 그 돈이 없으면은 그 악한 일은 안 가지 오히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도록 그 돈이라는 게 자기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자기를 망치는 돈이죠.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물론 있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있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 그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라도 가끔은 휴대폰도 없는 날 또 TV 안 보는 날 또는 오늘은 모든 자관 오락을 딱 중지하는 날 이것도 사실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그만큼 약하니까. 안 그러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잖아요. 습관적으로 가니까 자기 습관화 되어진 거를 조금 스스로 이렇게 좀 절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 필요도 있어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종으로부터 그런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벗어날 필요가 한 번씩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나의 소중한 가치 나의 어떤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그때는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서 다 해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정말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일에만 그냥 막 한몰이 된다든지 어떤 목적이 없는 삶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결국은 불행한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설령 뭘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난리를 쳤던가, 이런 이제 회의감이 들지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 필요 없다. 욕심 내 가지고는 될 없다. 돼봤자 그것은 불행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9절로부터 12절에는 서로 돕지 않으면 다 무익할 수밖에 없다. 이 서로 돕는다는 말도 결국은 우리가 돈을 왜 버느냐, 사실은 쓰기 위해서 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나 자신의 어떤 쾌락이, 아까 쾌락 얘기했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또 허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돕는 일. 여기 지금 서로 돕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돈 버시는 분들도 그래서 혼자 살면요 사실 돈을 못 봅니다. 못 버는 이유가 그렇게 벌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아요.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결혼하기 전에와 결혼한 후가 달라요. 사실은 결혼하면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자식 낳으면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일단 혼자 살 때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 더. 일단은 뭐 돈이야 똑같으니까 쫓길 수가 있죠. 우선은 쫓길 수 있지만 일단 더 벌려고 하는 이유를 찾았잖아요. 더 벌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도 찾았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막 그냥 자기 혼자 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나 혼자인데 뭐 막 써버리고 말지 뭐. 내가 모아서 뭐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모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낭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생기면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산다. 벌써 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때는 분명한 정말 목적을 찾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한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정도가 여기 수준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만큼 굉장한 지금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거기는 엄청난 보람과 기쁨과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돈이 좀 낭비되고 좀 허비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무익한 게 아니에요. 무익한 게 아니고 아주 소중한 것으로 남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만약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자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스스로 독립을 하고 나중에 가서 뭔가 사회인이 되고 뭔가를 할 때 되면은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했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막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때는 이제 가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런 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하는 일들은 자꾸 무익한 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런 걸 바로 찾게 되어지면 소중한 가치로 남게 된다. 똑같은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혼자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자, 아까 결혼 비유 들었는데 혼자는요 그런 의미 못 찾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못 찾아요. 근데 둘이 한다는 거는 벌써 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인다는 자체가 뭔가 공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동 목표가 생겨요. 거기는 분명한 앞으로의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겨요. 그럼 두 사람이 벌써 뭔가를 위해서 수고를 한다? 이거는 상호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선한 목적을 두고 같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일단 찾은 거예요. 그거는 가치를 이미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가치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발견.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둘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합하면은
혼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 자체도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무슨 일을 일단 공동선을 찾았다고 칩시다. 공동선을 찾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만약에 그걸 선으로 여기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다가 많이 힘들면 뭐가 되죠? 주저앉아 버리죠. 에이,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둘이 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만약에 조금 실족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좀 부족한 아유 나 이래서 못해. 아 그거는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혼자는 못할 일도 둘이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보면 여리고로 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나가지고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다 죽고 가요. 근데 거기에 뭐 랍비라든지 거기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강도가 있구나.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지.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또 어떤 사람도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얻고 이렇게 가죠. 제가 지금 무슨 동화 얘기하다가 동화 생각하다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는 얼어 죽었다는 말은 없죠. 얼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어떤 동화 속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어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훈 삼아 들으세요. 네. 그러나 이 얻고 갔던 사람은요. 그 체온 때문에 둘 다 같이 살았어요. 제가 그런 이제 교훈 삼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혼자는 견디지 못할 일도 둘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요. 둘이가 서로가 뭐가 돼요? 상호 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된다. 지금 여기 뜻도 그런 뜻입니다. 함께 누우면은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혼자는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은 따뜻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이 누우면은 따뜻한 그 체온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1이고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의 능력이라면 둘이 합해가지고 2가 아니라 이거는 막 4, 6, 8 막 이렇게 막 번져가요.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도 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물론 뭐 하나의 속담 같은 얘기인데, 격언이나 속담 같은 얘기인데, 한 사람은 패해요. 전쟁할 때 한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는 일도 두 사람이면 최소한 맞설 수 있는 상대가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세 사람이다? 그러면은 능히 못 해낼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소중한 성전들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값집니까?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렇게 개개인의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합해서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나와 너가
성전된 나와 너가 함께 모여진 곳이고, 그 모여진 곳에 주님께서 합세를 해가지고 주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나와 너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삼겹줄 같은 거죠. 그렇죠? 바로 교회의 모습이 삼겹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교회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교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치인데 이 진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인간은 뭐 다 독자적인 존재야, 나는 나야, 내가 누굴 위해서 살겠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인 플레이 한다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살아간다면 나중에 가보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헛살았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단순히 인간들끼리 힘합쳐라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정치적 명성도 잠시 후에 잊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예를 든 건데요. 예를 든 건데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야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뭐 부유하고 그러면 최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진짜 최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고 정말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못 먹고 못 자라고 그렇게 좀 하층에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지혜롭다면 여기 물론 젊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젊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리다 또는 뭐 모든 것이 짧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겠죠. 그럴지라도 지혜롭다면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것에 좀 방점을 둬봐요. 만약에 어리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도 지혜롭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힘도 있고 뭐 자관 뭐 능력도 있고 또 나이도 많고 뭐 돈도 많고 뭐 그래도 지혜가 없다면, 요걸 이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한 건데, 그런 경우 지혜로운 젊은이가 경고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경고받을 줄 모른다는 말은, 경고라는 거는 결국은 말씀대로 안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갈 때를 지금 얘기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리 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래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비유 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물고기라도 작은 피렘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막 그 거센 물결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으면 뭐가 돼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냐, 아니면 육적으로는 굉장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을 많이 취했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정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다면 별로 의미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금 지칭한 말인데, 그 사람은요, 원래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미움받아가지고 때로는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다시 회복이 돼서 나와가지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이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은 그게 정말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가 조금 봅시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막 권세 있고 힘 있고 돈도 많고 그래서 왕자리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은 막 굴신굴신거리고 뭐 하지만은 그 시대가 지나가면요. 다 욕하고 다 뒤로 돌아서고 따르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무시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있을 때만 사람들이 굴신거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막 문정성시로 줄을 서시오 하지만은 만약에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와요. 에이 그럼 잘 죽었다 그러죠. 이 무슨 소리입니까?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거지 실제 존경에서 온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건불 10년도 아니에요. 이제 건불 5년. 건불 5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권세 가져봤자 5년 동안 떵떵거리는 거지 그 이후에는요.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누수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어떤 영광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때부터 욕만 돌아와요. 세상 권세가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허망한데요. 그래서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권력도 지겠다고 이제 하지요. 그러려니까 더 욕은 욕대로 더 먹지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이게 세상 권력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초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아무런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 소중한 가치를 얻었다면 여기 진짜 왕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런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것은 예언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는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마치 여기 소년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정말 죽음에 처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어떻게 되셨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결국은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만약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은 죽은 지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는데 이제 다 잊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00년 전에 그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 그 왕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들 존경하시고 따르십니까? 아무도 안 하죠? 네. 누가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요. 네. 기껏 기억에 남으면 아주 폐악질한 거 그런 거라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어느 왕은 되게 아주 악독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막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했다. 이런 얘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 거나 이제 혹시 기억에 남아가지고 죽어도 그냥 길이길이 그냥 불명예만 남지요. 명예 남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셨는데도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거죠. 영원한 왕.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지요. 진짜 가치는 이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정말 그것은 소중한 가치로 남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천하를 다 진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왕이 됐다고 하는 건 늙고 둔화해서 경고도 못 받고 왕이 됐다 그 말은 그건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 그냥 장악했어도 그 말이에요.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다 허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죽고 나면 욕이나 얻어먹지 불명예나 있지 길이길이 남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안 남습니다. 그거는 다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결국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쪽은 우리가 안 쳐다보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정말 지혜자라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말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살게 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익한 삶이 아니라 매우 유익하고 가치로운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또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참된 가치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도 승리하며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